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 첫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런 큰 나라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잡혀가서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소망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 앞에 새 일을 행하겠다. 그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포로 가운데서 구원해서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이 성경의 배경은.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년 후에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볼 때 누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말씀을 본다면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1절 보면 43장 1절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좋아하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을 때 새 역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은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너희가 포로 가운데 억압 가운데 스스로 너희 자신들을 구원할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일으켜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새 일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좀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할 새로운 일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며 살아오면서 기도의 응답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기도 응답이 제 예상대로 기도 응답을 해 주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이 참 기이합니다. 기도 응답이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름대로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또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또 그 시기도 전혀 제가 예상 못한 시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히 어떤 구원을 일으키실 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왜 이렇게 새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원, 그런 하나님의 구원, 새로운 역사의 그 새 일의 그런 구원을 기대하시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에 어떻게 행하실지, 또 우리 성도인들 가정 속에, 삶 속에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이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됩니다. 그냥 인위적으로 내 감정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대할 만큼 이미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이셨습니다. 그걸 여기서 다 말하기는 그러지만 상황이 되면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올해 대체 어떤 일을 일으키시려고 이러실까? 그동안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있고 했는데 어떻게 행하시려고 이러실까? 그런 조짐들을 보여주시니까, 성경적인 표현들, 그런 징조들을 보이시니까, 그게 뚜렷이 보이니까, 그리고 제 심령, 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어떤 믿음이 확고하게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겠구나. 이제는 된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2023년 우리 성민교회를 향해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함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한번 지켜보시고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이한 일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그렇게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실까요? 그 답이 21절에가 나오죠. 답이 오늘 본문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를 지으시고 택하신 목적은 분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으면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그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입니다. 어떤 창조자든지 뭘 만들든지 그 만들어진 것이 그 만든 조물주의 창조자의 그 목적대로 사용된다면 그 만든 자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어진 대로 만들어진 대로 그 지으신 이가 목적하는 대로 사는 것이 또 가장 그 피조물이 잘 사는 비결일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예를 듭니다. 어떤 사물들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떤 물건들도 그 물건을 제작하는 제작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죠? 삽은 삽대로의 목적이 있고 꽃갱이는 꽃갱이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꽃갱이를 가지고 흙을 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삽으로 땅만 파겠다고 한다면 너무 힘들 겁니다. 꽃갱이로는 땅을 파야 되고 삽으로는 파야 되죠. 용도가 다른 겁니다. 용도가 다른데 삽이 땅을 파겠다고만 이렇게 한다면 꽃갱이보다는 깊이 파지를 못하죠. 어렵죠. 삽이 부러질 수도 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살아가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드셨거든요. 언제 가장 빛을 발하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할 때 가장 빛을 발하게,
가장 능력을 나타내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2023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14절에 보면 중반절부터 볼 때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했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지배했던 그들을 도망가게 하겠다. 도망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 싸워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낸 거죠. 16절에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바다 가운데 무슨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갈라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다는 거죠. 바다 가운데 길이 없죠. 만들 수 없는 거죠. 또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겠다. 이 첩경이란 말은 나티브란 말인데 짓밟아서 만든 길, 이게 길이 아닌데 억지로 만들어낸 길을 의미합니다. 첩경이라는 것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길을 첩경이라고 합니다. 첩경. 성경 원뜻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씀한 겁니까?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네가 잘 될 길이 없다. 성민 순복음교회가 성장할 길이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시고 첩경을 만들어서 성장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지금 말씀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성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실 때 홍해길을 가르치고 그 뒤로 누가 쫓아왔습니까? 애굽 세계 최강의 군대가 뒤쫓아왔습니다. 그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키시고 세계 최강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니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를 집요하게 지배하고 쫓고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원수를 한순간에 수장을 시켜버리는, 그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그런 새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 유대 백성들이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와 같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 아마 이런 말씀이 가장 당시에 포로로 잡혀있던 그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붙잡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그 믿음대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새 일, 하나님께서 될 수 없는 일을, 길이 없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으켜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을 때 건져내시고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너무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까? 옛날에 그렇게 부흥했던 것처럼 또 그런 일,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가면 반드시 한국교회를, 또 우리 성민순복음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홍해 바다가 막혀서 길이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혀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앞에는 바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상황에서 앞뒤가 꽉 막혀서 탈출구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지 보라. 그렇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에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적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고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러한 새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새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 좋은 쪽은 아니지만 심판의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는데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약 100년 뒤에 홍수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 너희 허리에서 날짜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5년이 지난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75세에 부르셔가지고 약속하셨죠. 너를 통해서 자손이 있게 할 것이다. 근데 25년을 기다렸습니다. 100세에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둘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야 75세 때 되기를 원했겠죠. 즉시로 내게 75세도 나이가 많은 때인데
100세까지 기다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시험 들어가지고 하가를 취한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왕자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마음먹었을 때가 40세 때입니다. 내가 이제 왕자의 신분도 있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40세에 구원하고자 했으나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국 군사 하나 죽이고 그로 인해서 쫓겨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거기에 살다가 80세에 비로소 다시 돌아가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에 어떤 새 일을 행하신 것 나의 때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의 때가 아니고 내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야 당장이라도 좋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고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400년 후에야 비로소 주어졌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을 주겠다고 하시고 그런 모든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400년 후입니다. 약속하시고 4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언제 이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약 15년 뒤에 되는 겁니다. 15년 뒤에. 골리앗을 물리쳐도 왕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겨나서 이방 땅인 블레셋에 숨어서 살기까지 15년이 지난 뒤에 겨우 그것도 반쪽 나라 왕. 하나님의 때에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구원, 바벨론의 포로로 백성들이 잡혀가서 있을 때 아무리 본인들이 그 포로 가운데 해방되고자 해도 그들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70년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이런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인간의 어떤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그 새 일이 우리 성민순복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때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내게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라보고 소망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바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율법의 박사입니다. 말씀의 박사입니다. 그 정도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아, 이제 됐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 오히려 그렇게 유능하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도 잘 전했던 사도 바울인데 아무 일 못하고 결국 자기 고향에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13년간이나 침묵하고 살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부름받아서 비로소 그때부터 주의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한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런 일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인내하면서 나갈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흔히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시간 안에는 성경 안에 시간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때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글로는 똑같은 때라고 한글말로 기록되어 있어도 성경의 원어는 다릅니다. 어떨 때는 카이로스로 되어 있고 어떨 때는 크로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을 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능력은요, 병이 고침받든지 귀신이 따라가든지 어떤 우리 기도 응답이 탁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 일어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2023년도가 우리 성민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때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도 임하여서 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그 구원의 역사가 바다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새 일을 어떻게 해서 이루어 나가시느냐? 예레미야 33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어서 성취합니다. 지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만들어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우리 성문교회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봐도 불가능한 것 같고 저렇게 봐도 안 될 것 같고 교회가 성장할 조짐이 안 보입니다. 이거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뭔가가 조짐들이 좀 보이고 뭔가가 좀 그래도 좀 그런 어떤 것들이 내 생각에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앞뒤를 바라보더라도 그런 조짐과 그런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내게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안 되는 일에 길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지 않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그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입니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해서는 내 생각으로는 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이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때가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가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라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죠. 안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바라보았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가 구원의 여망이 없어 보이고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문교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 어떤 존재도 막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면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그 시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시고 이게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때가 올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달라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간절하게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것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새 일, 새로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